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운건각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두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더욱 분명하고 뚜렷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제가 뭐예요? 소망에 관하여. 제가 주제 중심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주제를 보기 전에 교재 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에 관하여 서시라고 하나 적어 놓았는데요. 예수 인류의 기쁨과 소망. 존 세바스찬 바흐. 아마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일찍 오신 분들은 이 스피커가 별로 안 좋아서 예수 기쁨의 소망을 틀어드렸는데 좀 소리가 약했어요. 약했는데 나중에 쉬는 시간에 또 한 번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우리 반주자가 예수 우리 인류의 기쁨과 소망 반주도 한번 하겠습니다. 짧은 곡이에요. 이게 한 2-3분 안에 끝나는 곡인데요. 가사 붙인 게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쁨의 원천이시며 내 마음의 본질이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며 내 생명에는 힘의 근원이 되시며 내 눈에는 태양이며 기쁨이 되시고 나의 영혼에는 기쁨이며 보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과 눈에서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곡 들어보신 분? 정말 좋아요. 이 찬송 들어보면. 그래서 나중에 마실 때쯤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이 좀 이렇게 소리가 꽝꽝 안 울려서 옆에 스피커를 정폭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자, 새로운 3쪽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가 계시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계시는 자는 반드시 소망으로 살아가요. 제가 주변에 복음에 이렇게 복음을 들었다는 사람들,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 복음을 들으면 소망이 더 분명해질 텐데 왜 소망 없이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작년 원래 계속 있었어요.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망 없이 살아가요. 복음을 들었어요. 자유를 해요. 그런데 자유를 하는데 자유는 하는 것 같은데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울하다 그래요. 아니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가 빌립보서 주일 오전에 하는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뭐해요? 기쁘다고요. 내가 기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뻐하시라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은 기뻐하고 사는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이게 소망에 관한 분명한 이유를 몰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안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오신 분이 혹 계십니까? 제가 간증시간 드릴게요. 그런 분 계시면 앞에 나와서 한 2-3분이라도 간증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구별된 삶이 된다는 것은 뭐 거룩이라는 개념도 또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만은 그냥 세상과 다른 삶이죠.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뭐 승진, 성공, 뭐 부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기쁜 소식으로 받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실패, 낙심, 좌절이 되어 있는데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요. 얼굴에 정말 표가 나거든요. 여러분, 우리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생각들이 얼굴로 드러나는데 저 사람 분명히 낙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우려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기쁨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정말로 뭐 불치병이 있다거나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중환자에게 우리는 신방을 갈 때 이렇게 가잖아요. 무엇을 위로할까? 어떻게 할까? 갔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뭘 줘요? 네, 위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와요. 그러면 아니, 당신 지금 3개월 후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 그러면 간호사가 물어볼 것이고 의사가 물어볼 것이고, 물론 의사는 바빠서 잘 안 물어보고 그냥 갈 겁니다만은, 세상에 바쁘면 이 소마에 가는 이유 물을 틈도 없어요. 다른 환자 보러 가야 되니까. 그래, 분명히 우리가 좌절, 낙심, 근심 막 죽을 인상을 쓰고 있을 텐데, 아니, 의외로 얼굴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건 위장하는지 아닌지는 알아요, 사람들이 보면. 그죠?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데 이게 사기꾼의 웃음인지 진짜 우러나는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좌절을 안 해요. 기쁨이 있어요. 당신은 왜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몇 달을 보면 죽는다 그러는데 어떤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온 적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마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산다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물으러 올 거예요. 뭐 앞에 나와서 간증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많이 물으러 오시죠? 이럴 때는 막 그냥 예 한번 합시다. 소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야, 이렇게 아멘을, 예를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불쌍한 처치입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사실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꿈, 희망, 비전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인간이 예측하거나 포획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흔히 우리는 희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희망이라는 말하고 구별해서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물론 뜻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희망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성경의 소망은 종말론적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우리는 흔히 뭐 조직신학을 하든지 성경신학을 하든지 교회 와서 좀 들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신다. 그 구속이 완성되는 것이 종말이다 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완성이 먼저라는 거죠. 완성, 즉 종말이죠. 완성이 먼저이고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완성, 종말의 완성을 보여주기 위한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자, 질문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라는 분이 대다수인데 몰랐을 거라는 분은 한번 용감하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알았었다. 아셨으면 선악과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아셨다면, 따먹을 거 아셨다면 안 만드시면 되실 텐데 왜 만들었을까요? 이러면 답이 잘 안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따먹을 걸 알고 만들었죠.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실 수가 없잖아요. 예. 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따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고, 예. 안 따먹을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고. 따먹을 것도 알고 계시고 안 따먹을 것도 알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이미 만들어 놓았습니다.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놈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따먹었어요? 큰일 났다. 따먹었으니까 부랴부랴 구속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양의 가죽옷을 입히시고 또는 차이스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성경의 논리적인 순서 또는 시간적인 순서는 창조가 먼저고 타락이 다음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먼저인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하여 완성시키구나. 우리는 이런 논리적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완성이 먼저라는 거예요. 완성을 먼저 해놓고 창조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아주 간단하게 메모를 했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은 흔히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또는 종말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떻게 본다고요? 완성이 먼저다. 완성이 먼저고 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창조도 있고 타락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은 별것 아니에요. 제가 타락이 별것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슨 빛에서 보면 하나님의 완성의 빛에서 보면 타락조차도 하나의 도구라는 말이죠. 그러면 타락하게 한 사탄도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 정도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답죠. 아니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서 타락했다고 아니 큰일 났다 이거 어쩔고 전화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건 최순실을 하는 이야기예요. 큰일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당황하고 큰일 날 것 같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영원 전에 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에 시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시공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부분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죠. 시공간이 창조가 안 되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영혼에 대한 생각이 개념이 잘 안 잡힙니다. 영혼에 대한 개념이 안 잡히니까 자꾸만 시공간 안에서 천지 창조가 어떻게 창조됐을까 빅뱅 이론이 나오고 그래서 우주가 이만큼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 다 하는 이야기가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에서 별 사이가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가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팽창이 몇 년 걸렸을까? 이게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라든지 얼마 전에 죽었던 호킹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주 측량하는 시간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니까 우주의 나이를 몇 년으로 보느냐 하면요. 이 우주 측량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해야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점수를 일단 표현할게요. 이게 우주라고 합시다. 우주. 이게 처음에 뭔가 대폭발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이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5억 년에서 137억 년이라요. 왜? 우주가 그만큼 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광년 얘기하시죠? 광년. 광년이 뭐예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그러면 100광년 같으면 몇 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100년을 달려야 돼요. 그럼 1초는요? 빛의 속도는 1초에 34만 킬로미터를 달려요. 그럼 1초에 34만 킬로미터를 달리는데 이 빛의 속도로 100년 달리려면 몇 킬로미터? 상상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빛의 속도로 100년을 달리면 34만 킬로미터 곱하기 60초 하면은 몇 킬로미터? 이게 문과죠? 이과생.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주가 너무 광활한데 그 우주의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약 135억 년에서 137억 년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빛이, 이 빛이 지구까지 비친다는 것은
어떤 건 100억 광년이 돼서요. 빛의 속도로 몇 년을 달려요? 100억 년을 달렸다는 거죠. 우주가 그만큼 광활해요. 그럼 이 큰 우주 광활한데 이 우주를 최첨단 과학자들이 우주를 측정했다 그러는데 우주에 대해서는 아직도 5%를 몰라요. 그럼 95%는 우주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데 135억 년에서 137억 년이나 되는 이 우주의 광활한 크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 광주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전북대입니까? 전남대입니까? 그 자연대학 교수님이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은퇴하셔서 우리 모임에 공부하러 오시는데 이분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주 나이 시간 과학자는 계산 다 했습니다. 그 호킹하는 사람이 시간 계산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135, 137억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인데요. 전능한 하나는 1초에 이걸 만들 수 있대요. 아니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과학대, 그러니까 자연대 교수님 지내신 분, 평생 대학 교수님이 하신 분인데 이 137억 년의 이 우주의 크기를 몇 초예요? 1초에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시간 계산한다는 거죠. 1초에 이걸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과학자들이 이런 사고방식이 잘 안 되거든요. 이분은 이미 시간과 공간이 겹쳐진다는 얘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이 겹쳐지고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절대적인 줄 알았잖아요.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빛의 속도도 굴절돼요. 빛이 휘어진다니까. 빛이 휘어져요. 중력에 따라 빛이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속도, 공간 이런 게 다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호킹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년 뒤에는 지구가 유황불에 타진다고요. 지구가 유황불에 사라진다고요. 아, 우리는 걱정 없겠다. 이런 눈치 같아요. 200년 지구가 불에 사라진대. 그래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우주 개발을 하는 이유가 제2의 지구를 찾는 겁니다.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물만. 그러니까 그 제2의 지구를 찾기 위해서 돈 수천억,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여서 우주 개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크고 엄청나다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몇 초 만에 만들 수 있다고요? 1초 만에. 근데 이 우주 135억 년도 영원에 비하면 저는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5억 년이라는 시간도 1초도 안 걸린다면 우리 기껏 태어나서 한 100년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영원에서 비추면 이건 우리는 뭐예요? 없음이 없음. 그럼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요. 우리 지구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 뭐가 없어지는데 지구가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린다 그러거든요. 이건 물리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자가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작은 그 세포 단위, 우리 몸에서는 이제 세포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쪼개고 조금 제일 마지막에 뭐가 남아요? 원자, 아톰. 태권보다 아니고 그 뭐예요? 네, 아톰이라는 그 원자는 요 핵이 있는데요. 핵. 그러니까 요 하나의 원자를 크기로 하면 운동장만한 크기의 핵은 요만큼 해요. 근데 이 안은 빈 공간이거든요. 빈 공간인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전자가 있어요. 전자. 그러니까 이 전자가 움직이면 불확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리학자가 불확정성의 원리 하나 딱 발표하면 이게 막 경제적으로 가도 경제를 어떻게 해요? 불확정성의 원리 막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블랙홀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블랙홀이 중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 전자가 튕겨 빠져나가 버려.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이라는 이 몸, 제가 지금 178cm거든요. 몇 킬로죠? 69kg. 네. 그러니까 69kg이에요. 제가 만약에 블랙홀에 딱 들어간다면 들어가는 순간 제가 퍽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요. 훅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 물리학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치면 부딪히잖아요. 그죠? 원래는 이게 쑥 지나가야 된대요.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 손바닥을 가지고 확대 시키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다. 이 수십만 배 확대 시키면 공간이 있대요. 공간.
그건 전자라는 것이 붙들고 있다 그랬죠. 전자라는. 그것 때문에 부딪히는 것이 원래는 구멍이 쏙 뚫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지금 전자를 확 빼버리면 갑자기 어디로 살아 푹 하면 어디 가요? 먼지 티끌 같은 것으로 돌아가요. 이야, 성경적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땅의 티끌로 만드셨거든요. 그걸 dust of ground 그래요. 땅의 티끌, 땅의 먼지예요. 진짜 땅의 먼지에 하나님께서 뭘 넣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니까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는데 그 하나님의 기운을 빼버리면 뭐예요? 훅 하면 한 방에 갑니다. 아, 이거 안 통하시네요. 훅 하면 한 방에 가는 인생이에요. 뭘 대단해요, 우리가. 뭘 대단해요. 이 인생들이 뭘 대단해요. 지금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135억 년, 137억 년 하는 이것도 영혼에 비추면 뭐라고? 영혼에 1초도 안 걸려요. 137억 년을 이것도 영혼에 계산하면 뭐요? 1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 이 우주 속에 보이지도 않는 지구, 한쪽 지구에 너무 중심에 그랬습니다. 이 지구, 보이지도 않는 이 지구 속에 있는 우리 한 인간이 뭘 그리 대단합니까? 알면 뭘 그리 많이 압니까? 가지면 뭘 그리 많이 가졌어요?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어요? 대구서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한 4, 5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옛날에는 너무너무 소심했어요. 그래서 말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험을 알고 나서 얼마나 제가 적극적인지, 내가 가는데 아무도 저를 강제로 잡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딱 웃어 오세요. 밥 들고 오니까 앉으세요. 먹읍시다. 왜 이래요? 내가 옛날에 너무 소심해서 말도 못했는데 그리스도안에서 뭘 그게 소심할 거 뭐 있어요? 우리 세상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땅에 티끌이고 정말 우리 호흡이 코에 있나니 이 숨이 거치면 수에 칠 가시도 없다는 그걸 아는 것이 진짜 자유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 청량할 수 없는 우주, 그 속에 작은 지구 속에 있는 나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요, 이거는요, 1초 만에 만들어진다. 우리 흔히 이게 무한대 표시죠. 우주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에서 이 시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끝없는 영혼에서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데, 제가 어디 강의를 갈 때도 항상 이 큰 그림을 먼저 그려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뜻이 있었다는 것은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순간 뭐가 되어요?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완성이에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면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뜻해도 돼요, 안 돼요? 뜻해도 안 되니까 뭐 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왔죠. 뭐 이루어달라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전능하신 주님이시여 내 뜻 이루어주십시오.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면 나는 내 뜻 이루어달라고 구하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내 뜻을 구한 것이 얼마나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죠. 탐심인 줄 알게 돼요. 그때 벌써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언제요? 영원전이에요. 영원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것. 기적 아니에요? 지금 제가 30분 동안 이 얘기 한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영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순간에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요? 우리 안에 담긴다는 것은요, 우주가 사라져도 여러분이 안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계획된 뜻이라고요? 영원전이에요. 영원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전이에요. 다른 말하면 창세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찾아봐야 돼요. 제가 몇 곳 성경 구절 찾아놨는데요. 자, 제일 끝에부터 찾아보죠. 유다서 1장 20절. 다른 곳은요, 성경 다 찾아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다 찾아놓았기 때문에
오늘 서론 부분에는 성경을 일일이 좀 찾아갑시다. 유다스.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 보다가 눈에 번쩍 떠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림을 그렸어요. 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보시면 유다스가 있습니다. 유다스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너희라는 말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이 전능하세요? 자기 약속에 전능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자기 약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기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사 하나님 앞에서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앞에 뭐도 없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놀라워요. 온 우주가 영원에 있죠. 영원. 영원에서 뭐까지요? 영원까지. 그럼 온 이 우주 아니에요? 우주 아니에요?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전부 뭐 안에 있어요? 영원에서 영원. 영원에서 영원까지인데요. 그 영혼 사이에 틈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 영혼 사이에 틈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걸 뭐라고요? 우주라고 합시다. 그냥 우주. 좀 우주를 좁히면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 이걸 좀 좁히면 역사라고 합시다. 역사.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지금 요걸 나 개인으로 봐도 돼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우주라는 이 시간과 공간에 하는 역사는 지금이죠. 지금. 그래서 영원전부터 뭐라고요? 지금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제가 유다서 보다가 정말 깜짝 놀라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이거 계속 가는 곳마다 반복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이제는 뭐예요? 시간, 공간이라는 창조된 이 역사를 말해요. 이제라는 것은요, 이게 우주과학자들이 뭐 137억 년을 말해도 영혼에 비추면 몇 초? 1초. 137억 년이 1초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가는 거잖아요. 그게 영혼이에요. 영혼. 그러면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 안에 담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에 약속을 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영원전에 약속을 하세요. 그 영원한 약속들이 제가 창세전 언약 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몇 곳 쭉 한번 찾아봅시다. 이 서론만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소망에 들어가서는 좀 풍성해지니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뭐 안에 있었어요?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구약으로 보고 신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장면이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뭘요? 영화로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지금 뭐하라고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지금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을 지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하실 때에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실 때에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떡을 받았을 때에 뭐라고 해요? 너는 네 일을 하러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인자는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하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딱 팔려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팔리는 거예요. 팔리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는 것이 어떻게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영원 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거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 지기 전이에요. 십자가 지기 전에 아버지여, 내가 창세 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그 영광을 지금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일까요? 24절도 한번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장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내가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영원전에 아버지 뜻이 있었잖아요. 누구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낸 그들을 다 십자가로 구원하여 그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이들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들도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아들과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을 보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볼 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야? 여기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여기서 외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빌립보서 설교에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어디에 들어가려고요? 그 부활에 참여하려고요. 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럼 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길은 뭘 본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만 그 부활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영광에 이루어가자. 바울이요, 이미 하늘 영광 다 보고 왔어요. 흔히 우리 말하는 삼청전까지 가서 보고 왔잖아요.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는 아직도 그게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기도한 그 내용을 지금 바울이 같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가졌던 그 창세전의 영광을 주여 이들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것처럼 지금 바울도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은 이유는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원함입니다. 이게 성령 임한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전이라는 것, 영원전이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용인지를 성경이 지금 다 담고 있거든요. 에베소 1장 4절은 너무 잘하니까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하시고 또 일이 있어서 내일 오전에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저녁에 잘 들으시면 내일은 오늘 큰 뼈대를 세우니까 내일은 그냥 살 붙이는 거니까 집에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럼 조금 전에 무슨 성경 읽었어요? 유다서 24절에 읽으니까 너희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도 티도 없게 서게 하실 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유다가 얘기했죠.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했죠. 같은 이야기를 하죠. 조금 내용은 다르더라도 방향성이 정확하게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주신대요. 뭐라고? 이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전에 그 아들의 신부감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신부를 찾아서
그 신부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에서 지상으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기 신부를 찾으시고 그 신부를 다 찾으시면 이 지구 마감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원전 뜻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막 몰려가죠.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누구 증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한테 오던 제자들이 다 저쪽으로 예수님께 다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하면서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말하죠. 신랑은 신부를 취하는 자고 나는 신랑의 친구로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은 신부를 취한다 할 때고 신부를 취한다는 개념은 신부를 가지셔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가졌다고요? 신부를 가졌대요. 그걸 사도 세례 요한은 기뻐한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기 택한 백성을 불러오는데 그 자기 택한 백성을 불러오시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서 옆구리에 상처를 내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는 원래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취하고 그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획이 창세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언제 있었다고요? 창세 전에. 언제요? 영원 전에. 그러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셨다면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우리는 계획하면 실패해요? 안 해요? 날마다 실패하죠. 실패해서 옆에 사람 만난 겁니다. 내가 실패 안 했으면 옆에 사람 안 만났어. 맞지요? 아멘이래. 내가 실패해서 이 남자를 만났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남자가 아니면 어떻게 내 꼬라지가 발견됐을까요? 그 여자가 아니면 어떻게 내 꼬라지가 발견됐을까요? 내가 왜 손가락 이래 가지? 내 꼬라지가 그래서 이렇게 뽀록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이야, 정말 값없이 주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살 수 없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시면 값없이 주는 은혜가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셨고 그 아들의 신부들을 찾아내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일하심이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또는 종말이 아니라 완성, 왜요? 창조, 타락, 구속, 그렇게 봐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죽게 맡기고 드릴게요. 그래서 타락조차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뭐라 그랬어요? 도구예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타락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지 말라고요. 이게 가슴에 멍멍 들어요. 이 동네가 자꾸 그러는 동네 아니에요. 내 탓이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요. 영원전에 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전에 완성이. 몇 곳만 더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예,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럼 은이나 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요. 예, 그런 것들로 우리가 대속을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뭐가 일어났다고요? 대속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건 언제 계획된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획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 계획이에요.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신부를 구속해 내실 것을 이미 영원전에 계획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타났다니까요. 구약에는 안 나타났어요. 구약에는 보여주기는 보여주지만 희미한 그림자로 보여주고 십자가 이후로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아는 거고 베드로도 아는 거고 요한도 아는 거예요. 바울도 아는 거란 말이야. 똑같은 말을 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나타났으니 너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그 영원한 비밀을 깨달은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의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들도 읽어보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그건 영원전에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 편지를 보면서 뭘 받아요? 위안을 받고 안위를 받고 소망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내일 사형당한다 그러는데 감옥에서 뭐 했어요? 굴굴 누워잤습니다. 내일 보니까 뭐 출근해야 되는 사람, 뭐 시어머니 팔 부러가지고 이번에 수술하러 가야 되는 사람, 벌써 사건 사고가 많아요. 여기 오는 하루 사이에. 그런 생각들 다 어찌 살겠어요. 그럴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자기 백성을 이미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그 풍랑 인정하여요. 그 풍랑 인정하여 더 빨리 주께로 갑니다.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창세 전에 이미 알려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예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게 말세거든요. 이게 나중에 구약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 하는 그 사건이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그 그리스도가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믿는 게 아니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원전에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그럼 영원전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시간 공간 빼면 영원전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 언제 이루어져요? 십자가로 이루어져요. 십자가로.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얘기했죠. 가제트 형사 8 추추 늘어가네. 추추 늘어가네. 아담으로부터 잡아서 다 뺏어와야 돼요. 오고 오는 이 세대에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로버트 팔이 빠져나가서도 예수님의 영원한 팔이 의진을 잡아서 잡아 당겨서 예수님 안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거 다 끌고 오면 뭐예요? 이게 완성이냐, 다 이루었다. 근데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놓고 이 일을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고 계세요. 근데 이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시를 받은 사도들이 보니까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전에,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지가 요동치더라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빠져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남북이 통일이 되든지 전쟁이 나든지 나면 안 됩니다만 이 세상 일들은 요란하고 분유하지만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여러분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며 분유하며 온 국제전세가 요동치며 김정은이 참 머리 좋지요, 그죠? 아, 저렇게 전략 설계해서 핵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얼마나 지금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완전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김정은이가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김정은이가 있습니다. 오늘 안 보이던데 남북 대화하러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렇게 하는 이 요란함들이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우리는 그런데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12편에 보십시오. 세상이 요란해요. 요란한 이유는요,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서 끊어버리려고 요란하거든요.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온의 한 왕을 세우셨도다. 시온의 한 왕을 세우셨도다. 누구든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분노가 급하시도다. 그 시온의 왕을 세웠다는 그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신 거예요. 우리 머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는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십자가로 확실히 드러나고 나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때는 바울이나 똑같아요. 그때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자를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는 간과하고 지나갔다. 옛날에는 우상 숭배해도 그냥 심판하고 그대로 내버려뒀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한 표를 주셨으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한 표가 되기 때문에 이 십자의 죽으심과 부활을 복음을 선포함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뭐요? 심판을 받으리라. 이 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늘 갈라짐의 비유를 했거든요. 갈라짐.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항상 갈라짐을 얘기해요. 이 갈라짐이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게 종말이거든요. 그 종말이라는 것은 이미 끝나서 완성이야 라는 것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성의 소식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완성은 십자가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유다가 말하고 바울이 말하고 성령이만 사도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죠? 그래서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이걸 초월적인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초월적인 그리스도.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일하게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는 영으로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이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보증금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건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을 받은 것은 아직 입주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만 보증금 받은 거 가지고 입주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한 것도 파루시아 맞아요?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표현해요. 단어는 파루시아. 그러니까 보증금 받은 것은 입주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파트 보증금 계약했다고 집에 입주한 거예요. 잔금 치러야 입주해야 이사해야 들어간 거죠. 그 계약 보증금에서 집 들어가 너무 좋다고 행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 임대 아파트 들어가지고 행복해하는 사람. 총각이 있는데 총각 임대 아파트 하고 아가씨만 있으면 되겠던데. 나이가 많이 좀 넘었어요. 너만 마음이 있으면 분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얘는 어른이 들어갔대요. 어른이 아저씨 아줌마 들어갔는데 아들까지 와서 같이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하대요. 이래 행복해도 되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보증금을 받은 자는 반드시 내재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시면 반드시 그 그리스도 영광과 초월의 그 주님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초월하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어디서 그리스도를 찾니?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가 되어버리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여 내가 뭐가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임하여 버리니까 더 이상 찾을 그리스도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면 기쁨이라도 있어야죠. 기쁨도 없네요. 염세적이고 비관적이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혼이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술이나 마시고 탁구나 치고 뭐 그러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러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그 말은 복음하고 다르잖아요. 아니요. 복음은 이렇게 선포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믿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선포할 때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0절 앞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말하고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 또 주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어디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찾았어요. 미안합니다. 사도행전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네, 사도행전 3장. 18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미 구약에 그리스도의 영임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뭐 당하실 것을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믿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죄 없이 함을 받으면 뭘 때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옆에 사람 봐주세요. 새 것이 됐는지 건 것인지 한번 봅시다. 좀 새 것 같아요. 얼굴에 좀 반짝반짝 소망이 보여요. 예, 보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면. 아직도 건 것 같으면 뭐 해요?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돼요. 새 것이 되었어라. 자. 이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상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이럴 때는 막 아멘 해도 되는데 별로 여러분들 안에 새롭게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 또 이제 뭐 좀 통하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뭐 한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는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왔다는 말은 뭐로 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신 것이고 성령 보증금으로 오셨죠. 근데 그렇게 완 자들에게 또 뭐 한다고요?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그들을 마땅히 받아두리라. 이건 좀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 또 뭐라 그래요? 하늘이 그들을 받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그들을 받아들이라.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 서 계시는 거 누가 봤어요? 스데반 집사 봤잖아요. 오늘 오전에 봤죠.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으니까 이를 갈면 막 돌을 던지고 할 때 갑자기 하늘이 열려요. 봐라 저기 하늘 보좌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있지 아니하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길을 막고 기 맞고 돌로 이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막고 돌을 던졌대.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길을 막고 돌을 한 손으로 길을 막고 한 손으로 돌을 던졌겠죠. 약간 길을 막고 돌을 던져서 죽었어요. 그때
그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 스데반 집사는 무엇이 충만했어요? 성령만 충만했어요? 지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모든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충만한 거 맞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신가 보증금이에요. 그게 보증금이 이제 완성되는 지점에서 주님을 바로 만나는 거예요. 영광교에 계신 주님을 만났다가 돌을 던져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얘기를.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꾸만 예제적인 그리스도만 강조하게 되니까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안 기다려요. 제가 복음 듣는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안 기다리더라고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시면 어떻게 삽니까? 진짜 얼굴 딱 보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기는커녕 피하고 싶어, 그 사람하고. 절망이 가득해요, 얼굴이. 매사가 재미없어요. 목사님, 의라는 건 이게 우리가 이제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게 우리 나름이라고. 예, 그러니까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자기는 뭐예요?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놀랍잖아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 그랬을 때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신 거 맞아요? 우리 안에. 근데 그건 영으로 임하신 거예요. 내재적으로 임하신 거 맞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고 하늘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거 맞아요. 이게 보증금이라 그래요. 보증금. 근데 보증금이 완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영광 중에 그분이 오세요. 그분이 나타나실 거예요. 그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광에 오실 그분을 기다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거란 말이죠.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에 옥문이 다 열렸거든요.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도망가야 될 죄수가 안 도망가고 있어요.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이건 찬송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간수들이. 이 미쳤나 이놈들이. 내일 죽을 놈들이 찬송하느냐. 감옥에 이런데 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 얻으리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 집이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요.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세가 증언한 자가. 또한 사무엘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를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먼저 전해질 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죠.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에게로 흘러가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거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쭉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계세요. 그곳에서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에, 발등 푸스터려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밟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시편에서 말씀했고, 사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겠지만,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그 복음을 거부한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럼 구약에는요, 아브라함도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음 믿는 내용이 뭐예요? 네 씨를 보리라. 네 씨가 그 씨를 믿었을 때 구원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아들을 위한 창조였고, 그 아들의 희생으로 자기 신부들을 구원하여 내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신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읽은 말씀은 시편 68편이지만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구약에서 주를 두 분이나 부른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가 또 계세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죠. 그걸 구약과 신약에 연결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뭘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찾은 김에 2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2장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오순절 성령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일은 이미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거 나중에 구약의 소망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한 것이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하였다. 그러니까 성령님에서 알게 된 내용이 뭐냐 하니까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서 하늘에 간 것도 아닌데 성령의 감동으로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 말씀하시라. 내가,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네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원수로 네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발등상, 푸스터트의 발판, 발받침대,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어디 앉아 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그때까지 왕으로 계시고, 그분이 장차 재림하실 주와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러면 지금 이 역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자,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그곳에 용서가 있고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발에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죄 많은 여인이에요.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붓고 입 맞추기를 시작한 그 여인, 이 역사 속에서 그런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그 여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 십자가를 짓밟아버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집 오시는 그날에 진짜 그 발에 밟힐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부활의 영광의 모습이 빛난 주석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예수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께서 내주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한. 이 말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주님은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하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던 자가 바울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거 몰랐어요. 근데 성이 임하고 나니까 평소에 외워두었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누구 얘기다? 예수님 얘기다.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이 임해서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다 누구 증거해요? 예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지금 영원전 창세전 그 계획과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언제예요? 영원전에.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게 우리 뜻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떻게 이쁜 여자 있는가 싶어가 교회를 찾아왔고 이쁜 남자는 아니죠. 멋있는 남자 있는가, 돈 잘 버는 남자 있어서 교회 왔는데 거기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예수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설교할 때 질문했죠. 여러분 교회당에 나올 때에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교회 나왔습니까? 한 40년 넘게 교회 다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서 나갔어요? 크리스마스 날 까져주니까 나갔고, 그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이쁜 여학생이 교회 가니까 줄래 어째 한번 해보려고 따라갔고, 그렇게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본받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이 침뱉고 고개를 도리질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나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 못하는 죄 난 구원한다고 웃기고 있네. 조롱받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영원전에 영광 중에 계셨던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영광 중의 약속을 이 처참하고 비참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사실을 믿으려면 이거 우리 행위대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영원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영원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요? 은혜대로.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심이 은혜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도망가고 싶죠. 은혜로다. 십자가 짊어짐이. 오늘 계란말이는 그래서 어린이들만 따로 해놨습니다. 어른들 묵지 말라고 2개씩 묵어서. 어린이들만 따로 해놨어요. 계란말이를. 작년에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보세요. 영원전의 뜻이 언제 일어나세요? 이제는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런데 오늘 예수 믿으면 이 영원한 뜻이 언제 일어나요?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시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석지의 안역을 드러내신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얘기했는데 이 역사라는 것이요. 과거 시간이 아담으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로 팔을 당겨온다 그랬잖아요. 쑥 당겨서 구약 사람들이 여기 다 당겨와 버렸어요. 이쪽으로 싹 밀려 다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쪽으로 다 당겨와 버렸어요. 그리고 구약 없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2018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는 이 역사, 예수님 오시고 2018년의 역사가 지금 공간으로 자리 잡아요? 없어요? 공간으로 자리 잡기 없어요. 2018년은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밀려가 버렸죠. 그럼 2018년 오늘까지 죽은 사람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역사가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럼 2018년 안에 있었던 자들 중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과 부활 안에 들어가고 영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들이.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영광의 나라의 보좌에 함께 앉혀져 있잖아요. 에베소 1장 2장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2018년에서 이건 허상이라며, 허상. 이 세상의 허상. 그리스도만이 실상이에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에 임한 자들이 그리스도로 가듯이 오늘 신약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요, 누구 때문에? 영원 전에 아버지 뜻 때문에. 디모데전서, 디모데 혹시 디도서 같아요? 디도서 1장 2절 보십시오. 디도서 1장 2절. 자, 1장 1절부터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주기 위해서?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자, 그러니까 사도가 왜 된 거예요? 사도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과, 그죠? 그 다음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또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 약속했어요? 영원 전에 약속했잖아요. 자, 하나님은 뭐가 없으세요?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 전에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성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완성되었어요. 지금 우리 꼴이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별로 여기에 동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단한 괜찮은 사람 같아요 보니까. 제가 우리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할 때 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아멘 이래야 되는데 나 괜찮은데 이 정도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약속하신 것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인 자의 말씀은 자예요. 사람의 말에 열매 실자예요. 사람의 말에 열매가 있는 것을 신실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랑 미쁘시사 자기 한 약속을 어김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언제 하신 약속을요? 영원 전에 하신 약속이 영원 전에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럼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뭐 선악과가 튀어나오든지 사탄이 튀어나오든지 그 어떤 것들이라도 환난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핍박이나 칼이라 적신이라 현재이나 장래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무슨 약속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짓 없으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사는 자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은혜가 10분 쉬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